하나님의 질문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질문을 찾아보면서 그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관심과 또 관점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의 질문에 담겨 있는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그 질문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우리 인간의 현 상태가 어디인지를 묻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낯을 피하여 숨게 된 인류에게 던지시는 질문, 하나님과 깨어지고 또 사람과도 깨어진 관계 속에서 두려움, 수치심, 또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인류의 현 주소를 파악하게 하시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었죠.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또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돌아가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또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질문의 자리로 나아가 보겠는데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이 첫 아들인 가인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왜 분노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온 후에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이름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뜻이죠. 그 후에 이제 아들을 낳는데요, 동생이죠. 그 이름을 아벨이라 하였습니다. 이 아벨이라는 이름은요, 그 뜻이 안 나와요. 그 뜻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 가인보다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 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아벨이라는 이름도 뭐 바람 아니면 헛됨 이런 허무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자, 이 두 아들이 장성해서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는데 농사를 짓는 가인은 땅의 소산, 곡식이나 과일, 채소 이런 것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이 자신의 그 제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아니면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린 잘 모르죠. 하지만 가인은요, 이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를 알고 아주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 분노로 안색이 변해 있는 이 히브리어로는요, 얼굴을 떨어뜨린 그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바로 이 두 질문 중에서 그 첫 질문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따왔어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두 번째 질문도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분노한 가인이 안색이 변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그의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가인이요,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왜 분노하냐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이 분노하는 그 이유를 묻고 계신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가인의 분노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셨는가? 우리는 이게 왜 그런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가인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안색이 변했고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게요. 왜 가인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가인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척 화가 난 겁니다. 가인이 보기에는 자신의 제사와 아벨의 그 제사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다르죠.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가인의 생각에는요, 자신이 보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여기다가 자신의 동생 아벨만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벨과 그의 제사에 대한 일종의 시기라던가 질투 같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또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여기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설명은요, 가인과 아벨의 그 제물의 차이에 집중하여 설명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펴보면요, 그 차이는요, 이들이 드린 그 제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벨의 제물,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이 제물은 피의 희생 제물인 반면에 가인의 제물은 피가 없는 그런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죠. 아니면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이게 아주 소중하고 최고의 제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제물을 드린 반면에 가인이 드린 곡식 제물은 최상의 제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점으로도 설명을 해요. 둘 다 일리가 있고, 또 히브리서 기자, 이제 신약에 나오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 설명을 봐도 이 제물의 맥락에서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이 드린 예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된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가인이 드린 그 제물, 그 땅의 소산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또 다른 설명은요, 이 가인이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드린 사람, 특별히 가인의 악행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제물보다 먼저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을 받으셨다 아니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즉 제물의 차이라기보다는 이 제물을 드린 사람,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느냐라는 질문에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아도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절을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아니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러 선지서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많은 제사와 그 제물, 분명히 뭐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린 그런 피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제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렇게 이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시면서 후에 보면 이 제물을 헛된 제물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 제사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나 드시는데요,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손에 다른 사람의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이나 아니면 제사 드리는 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행위 또는 그 삶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예배드리는 자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 사도 요한도,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요한도 이 가인의 악행, 그 행위의 맥락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 그래서 이 가인의 악한 행위, 악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성경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인의 재물 때문입니까? 아니면 가인의 그 행위, 악행 때문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둘 다 가인의 악행 혹은 가인의 재물 모두가 그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재물만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린 사람의 삶과 행위를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갖고 나아갔던 그 재물에는요, 제사를 드린 사람의 태도, 마음과 중심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재물과 또 이 재물을 드린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그 구체적인 이유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사람의 눈에 보일 때 똑같은 제사, 똑같은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두 다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 한 가지 더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만한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가인이 드린 제물이든지 아니면 그 제사를 드린 가인의 삶, 그 악행이든지 아니면 가인의 그 마음과 태도, 그 중심이든지 뭐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가인의 그 예배, 그 제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좀 길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지금 왜 분노하고 있느냐, 왜 화를 내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가인은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실을 몰랐다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몹시 분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가인은요, 사실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대답하지 않죠. 가인은요,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드린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제사일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못 해보는 거예요. 자신이 드린 제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가인은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화내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왜 화를 내는가? 왜 분노하는가? 이 문제는요, 깊은 그 근원에는요, 내가 옳다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틀렸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요, 분노는 당연히 수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잘못한 사람이 화를 낼 게 어디 있습니까? 화낼 게 없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디 분노할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가인은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 이것이 분명히 불공평하고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분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가인과 가인이 드린 그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자신에게 자신이 드린 예배와 그 제사에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은 거죠. 자,
바로 이 모습이요. 가인이 드린 그 제사에, 그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좀 복잡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예배자라면,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들고 나아간 그 예배자라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예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더 한 번 더 물으십니다.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가인에게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무엇인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나 마음이나 그런 의도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 아니냐, 분을 내는 것 아니냐라고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가인이 드린 그 예배, 그 제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이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 한번 좀 기억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는요, 대답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그 대답에 회피하지 마시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 그 의도, 그 선하신 의도가 이루어져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대답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대답인 거 아시죠? 가인의 이 무대답,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이 대답에는요, 가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 드러나고요, 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 의도에 대해서 아니요, 노라고 대답하시는 그런 가인의 대답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가인은요, 여전히 자신에게 또 자신이 드린 그 제사에는 잘못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끝까지 이 분노를 마음에 품게 됩니다.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요. 내가 끝까지 오르면 나는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내는요, 동생 아벨을 불러내서 들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지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 또 자신의 행동, 자신이 드린 그 예배, 제사가 선하지 않았다라는 의심이나 가능성만 보았다고 해도 가인이 그렇게 몹시 분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노의 크기요. 왜 분노하는가? 이 분노의 크기는요,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는 내가 옳기에, 또 분노하는 내가 정당하기에 일어난다는 거죠.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나는 옳고 정당한데 내가 기대하는 그 정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상황이나 그런 부당한 사람들 앞에서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당히 받아야 할 권리를 빼앗긴다거나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노하게 되는 거죠. 자, 가인은요, 자신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당연하고 자신이 드린 이 제물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옳은 거예요. 나는 끝까지 옳은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 그 정당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죠. 분노 속에는요, 자신의 의로움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분노가 일어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문을 좀 함께 기억해 볼까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지금 내가 왜 분노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을 우리 마음에 함께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에는요, 우리가 끝까지 스스로 나 자신이 옳다, 나 자신의 기대가 정당하다라는 그런 우리의 그 기대를 뒤집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정당하고 합당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당한 분을 내는 것이다, 화를 내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나의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틀렸을 수 있음을, 우리가 잘못될 수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분노는 한결 가라앉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예화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예화를 들었고 저도 이걸 예화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그 여성이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습니다. 요즘이랑은 이제 다른 예전 얘기겠죠. 비행기를 탈 때까지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과자 한 봉지를 사가지고 앉아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책을 읽으려고 읽으면서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책을 읽으면서 과자 봉지에 손을 넣어서 이제 과자를 먹으려고 하니까 이상하게도 옆에 있는 남자가 또 그 과자 봉지에 있는 과자를 과자 봉지에 손을 넣어서 과자를 빼먹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런 염치 없는 사람이 다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자를 하나 먹었는데 이 남자가 또 과자를 또 꺼내서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먹을 때마다 내가 먹고 이 남자가 먹고 내가 먹고 이 남자가 먹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마음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아니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다 있나? 이러면서 그 멀쩡하게 생긴 그 남자를 쳐다보는 겁니다. 아니 내 허락도 없이 이걸 먹다니 계속해서 먹잖아 이러면서 막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꾹 참다가 이 과자가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과자를 하나 먹을까 하는데 앞불싸 그때 두 사람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요 웃으면서 여자에게 이거 먹으라고, 그대가 드시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기가 막히죠. 화가 나죠. 아니 이거 내 과자인데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신경질이 나서 그 과자를, 마지막 남은 과자를 가로채서 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비행기 타라는 그런 안내 방송이 나오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책을 가방에 쑤셔 넣고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비행기에 앉아서 이제 다시 또 책을 읽으려고 가방을 열어 보았더니 거기에 아까 자기가 샀던 과자가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잘못이 있는 줄 모르고 혼자 씩씩거리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잘못의 원인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경우는요, 자신의 그 분노를 폭발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분노를 폭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요, 아마도 그 남자에게 아주 큰 분노를 폭발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을 품고 있었던 가인, 그리고 그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가인에게 이 분노의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분을 품고 있으면요 이 죄가 이 분노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아주 너를 사로잡아 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맹수가 먹이를 노리고 있다가 이 죄라는 놈이 이 분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맹수가 이 노리고 있다가 공격해서 사로잡아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경고하시는 거죠. 지금 분을 품고 있는데 가인의 마음 문 앞에 누가 서 있느냐? 바로 죄가 노리고 서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경고를 했죠. 에베소서 4장 말씀에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풀지 못하고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누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분을 품는 것이요. 그래서요 이 분노를 통해서 악한 죄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물론 분이 일어나는 것 자체로는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마치 신호등이나 온도계처럼 어떤 일이나 현상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죠. 하지만 이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고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요 자신의 분노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했고, 뿐만 아니라 이 분노를 계속 품고 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지 그 분노의 결과에 대한 그 경고를 새겨 들으면서 그 분노를 처리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겠지요. 그래야 분노가 자신을 휘감아 버리고 죄가 들어와 그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다 아시는 대로 가인은 이에 실패해요. 가인은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 가득한 그 옹졸한 마음을 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이후로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분노와 살인은 점점 땅에 퍼져 나아가죠. 뭐 라멕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이 포악함이 땅에 충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죠. 이 성경, 이 개정 성경에서는 포악함이라고 했는데요. 이전 성경에서는 강포라고 번역했고요. NIV 성경에서는 violence라고 폭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온통 피로 물들일 정도로 포악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까지도 이 포악함, 강포와 폭력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가인의 살인의 뿌리가 분노인 것처럼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강포와 포악함, 이 바이올런스, 폭력의 뿌리 또한 분노에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시죠? 하나님은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고 이 땅 가운데 폭력이, 그 강포가 가득했던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이 가인이 겪은 그 분노를 보면서 이것이요, 뭐 아주 모르는 얘기가 아니실 거예요.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여기 분노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오래전에 들었는데요, 어느 이민교회에서 화가 난 목사님이 장로님을 총으로 쏴 죽이셨대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그 분노에 사로잡히면 총을 쏘기까지라도 한다는 거죠.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아무도 예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굉장히 분을 냅니다. 잘 놀다가도 분을 내면서 싸워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It's not fair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네가 나를 약 올렸으니까, 네가 나를 속였으니까, 둘이 편먹고 나를 따돌렸으니까 이러면서 분을 내고 뭐 욕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린아이나 뭐 어른이나 뭐 목회자나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분노를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가인의 피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분노의 예외가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우리 자신에게 문제와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 하시면서 분노의 이유를 묻고 계시는 질문이죠. 특별히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 질문으로 이 질문을 좀 바꿔오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뜻이 되는 반증이 됩니다. 하나님이 또 물으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분노의 무서운 결과를 경고하고 계시는 질문이죠. 지금 이 분노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 분노를 쌓아두면 죄가 들어와서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죄의 결과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시는 동안 우리는요, 우리의 분노를 풀고 또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럼 대체 어디에서 이 분노를 풀 수 있는가,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잊으면 되죠. 억울한 거, 잘못된 거 잊으면 되는데요,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술도 마시고 뭐 어디 좋은데 놀러 가면서 뭐 잊어보려고 하는데요, 잘 안 잊혀집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문제가 풀리기가 어렵죠. 그런데 저는 이 가인의 분노의 그 원인이 되었던 자리 어디였죠? 하나님께 제사하였던,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그 자리, 그 실패한 예배의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분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고 그 예배를 지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 올라와 있던 그런 분노는요, 분명히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요,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 세상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분노, 이 모든 것들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인데 어디에서 분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을 낼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어디에서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 분노는요 다 사라지고 해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던지셨던 이 질문이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왜 지금 분노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항상 내가 옳은 줄로만 알고 생각하던 우리의 그 마음의 패역함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분노에 휩싸여 주체하지 못하던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들,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을 구하는 그런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분노도, 원망도, 미움도, 시기도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예배의 자리에서 실패한 이 가인에게 던지셨던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며 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